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5절 말씀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린 전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래서 요즘에 그 파티에 가거나 어떤 축하할 때 위하여 소리가 여기서 나왔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신체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부족한가. 또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나만큼 죄를 많이 진 자가 있겠는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 고백이 진지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조금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자칫하면 육신의 안목과 자랑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조금 교만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낮춘 정도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이 모든 적군을 물리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을 때 기드온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타작도 몰래 숨어서 그 포도주를 짜는 틀에 가서 그걸 들키면은 양식을 뺏길까봐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한 그 상황에 미디안이라고 하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무슬림 가운데서도 가장 지독하고 요즘에 그 모든 폭탄 테러의 빈 라덴이라든가 그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 난 지금 숨어서 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숨어서 몰래 이 밀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먹어볼까 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칭호가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에게 이 힘든 사명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명령을 지체하거나 회피하거나 또 그럴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끌어 간 대로 그는 끌려 나와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훌륭한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어거스틴을 가리켜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일이라고 인정되는 일이 내 앞에 놓여질 때에는 다음으로 나는 미루지 않습니다. 왜? 당장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내게 다시 그런 선을 행할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성경에도 보면요, 욥에게 대풍을 불어서 환란이 임할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재산이 다 소멸될 때에, 자녀들을 다 취하여 갈 때에 성경은 기록되기를 솟은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뜯으며, 아주 일상생활의 평화로움을 말합니다. 소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릴 걸 모르고 밭을 갈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릴 테니까 우리는 준비하자 한 게 아니라 금방 일상생활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뜯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이 순식간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내 앞에서 하나님은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게 온 기회를 나는 놓쳐버리질 않습니다. 오늘도 기드온에게 내려진 전진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쫓아야 할 자는 몇 가지의 조건을 성경에서는 갖추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은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은 내 상태로 대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적군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편에 서야지. 기드온이 이튿날 새벽에 하룻샘가에 비정규군이 32,000명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미디안 진 군대를 쳐들어가서 우리가 다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32,000명 정도 모이면은 저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 군대는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아봐야 이 13만 5천 명을 칠 수 있는 이러한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그들의 수가 메뚜기의 중다함같이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볼 때 저 사람들 좀 봐. 이 숫자 가지고 32,000번 가지고는 깹도 안 되는구나. 메뚜기 떼가 모이는 것처럼 모여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드온 군대들은 엄청난 숫자에 겁을 먹고 거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염병처럼 마음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우리 괜히 군대로 소집됐나 봐. 우리는 총알바지밖에 안 돼. 나가봐야 우리는 죽을 일밖에 없어. 그리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여러모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랬지 이 숫자가 얼마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이스라엘 전 군인 모두가 몸을 도사리고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장군, 우리 군대 전체가 몰려가면은 못 해볼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랬지만은 모든 군인들이 다 몸을 도사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 장군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 앞에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가겠다. 이렇게 다윗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우리가 봐요. 축복도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보다 축복의 개념에다 우리의 시야를 둬야 돼요.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린아이의 한 끼 식량밖에 안 되는 걸, 그걸 쳐다보면은 전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거기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우리의 형편과 내 주제나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쳐다봤다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하지만은 이 다윗은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몰려 나와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이겨볼 수 있을 것 같으냐? 담대히 나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처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순종해야지 계산하면은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아서 오히려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오직 순종해야 하나님은 그 일에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진 명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놓은 설계, 내가 해놓은 계산, 내가 만들어온 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드온은 32,000명의 군대가 미드안의 135,000명의 군대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가 너무 많으니, 그런데도 하나님은 군대를 줄여라. 왜요? 35,000명이 말하기를 우리 수가 많아서 이겼지 언제 하나님이 이겼냐?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겠느냐? 이런 짓을 하니까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까지 또 불리한 명령을 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릴 때 850명을 처단할 때 엘리야 한 사람으로 해결했습니다. 수가 많아서 이겼다 할까 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약간 이 불교에서 그런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깜냥에는 지깜냥에는 최선을 다한 거겠지. 지깜냥에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굉장히 나는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봐요. 지 생각에는 그것이 최선이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내 생각에서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안 시켰을까? 왜 이방인은 구원시키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방관하시는 걸까? 그래놓고 무슨 말을 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넓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을 합니까? 그 큰 폭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 높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조그마한 마음속에서 그것이 감당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높고 다르고 다른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기드온이 불화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 미디안 군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네가 내려가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기드온에게 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또 불안한 거야. 하나님 그러면요, 양털에다가만 이슬을 내려주시고요, 또 그 다음 날은 양털만 또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시고요, 또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전쟁을 앞에 놓은 지도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야말로 좋은 구경 가는 게 아니고 전쟁하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또 마음이 안 놓여요. 하나님께서 야, 어느 골짜기로 한번 내려가 봐라.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전쟁을 하려고 아주 새까만 13만 5천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그 불안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진에 가보니까 이사야 말고 사사기 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여러분 이 아말렉은 아주 엄청난 그 포악군들이죠. 아말렉은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리라 계속 그랬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싸움에 능한 자들이, 군인으로 말하면은 해병대인가 봐요. 아주 특수부대인가 봐요.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기도 많은가 봐요. 그들이 갖고 온 그 낙타의 수와 그들이 전쟁을 준비해갖고 오는 게 우리가 이전 성경에는 메뚜기의 준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데 그 텐트를 쳐놓고 있는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근데 이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하면서 야,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를 다 하나님이 넘겨줘 버렸다. 이 말을 듣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초라하게 양털에만 이슬을 주시고 양털에만 주지 마시고 또 그렇게 했던 거기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래요. 기드온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아주 적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 하찮은 사람, 가치 없는 것, 맛없는 것, 우습게 보이는 존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13만 5천을 해결해 버리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마른 막대가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꽃이 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가끔 그래요. 좀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일하란들 몇 푼이나 하겠어요. 나에게 예를 들어 집 한 채 주고 뭐 돈 조금 준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나라를 건지내겠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가방에다 돈을 몇 가방을 짊어지고 가서 바로를 해보겠습니까? 바로의 궁에 없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만 들고 가게 만드신 거 보세요. 너희가 아무리 이미 너희가 너희를 잘 파악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드온아, 너는 보리떡 한 덩어리다. 쌀도 아니다. 하찮다. 가치 없다. 맛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습게 보이는 존재다. 그러나 그것이 미디안 진을 쳐서 그것을 쓰러뜨린 것을 그들이 말하기를 이미 우리는 전쟁에 졌다.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기도원의 군대는 준비된 정예부대도 아닙니다. 또 기도원의 군대는 신무기를 가지고도 없습니다. 고사하고 나귀 한 마리도 갖고 있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 중에 싸움에 가서 조금이라도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고난주간이지만 다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옆에 있는 사람도 얼떨결에 뭐 예수님이 잘못된 짓을 했나 봐. 같이 이 궁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휩쓸려 버립니다. 봐요. 정탐꾼도 10사람이 휩쓸려 버리니까 이 두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통곡을 하고 울고 불고 하다가 광야에 다 묻혔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소수의 구루터기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10사람이 막 봐라, 모양새를 봐라, 이 본때를 봐라,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데 우리는 휩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가, 말씀이 뭐라 하셨는가, 거기에 다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아론과 함께 좋아서 뛰어놀던 무리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오히려 배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보리떡이 이 미디안 진을 무너뜨려 버린 것을 알고 나서는 너희 중에 싸움에 가서 조금이라도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마 전쟁 역사상 이와 같은 명령했던 지휘관은 없었을 것입니다. 야, 벽돌이라도 주워와라. 가서 나뭇가지라도 가져와라. 가서 물이라도 떠와라. 다 부려먹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떨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오염시키지 말고 돌아가거라. 다른 사람까지 문제 오도록 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음 없는 오합지졸이 많이 모여있는 것보다 온전히 순종하는 소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 속한 거래요. 세계 전쟁사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 전 나라가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적진들이 군함을 몰고 그 나라를 쳐들어가다가 갑자기 대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다 파손이 돼가지고 하나도 육지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런 전쟁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사람들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 국민에 다 기도를 명령해 버리잖아요. 다 같이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내려보냈대요. 천사가 내려가지고 18만 5천 명을 18만 5천 명이면 20만 명을 하룻밤에 하늘에 천사가 내려서 죽여버렸다니까요. 그것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예요. 아까는 사우디라고 그랬죠? 이 이라크의 사람들을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릅니다. 오늘날도 봐요. 스잔성에도 사람이 묻히고 IT에도 30만 가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30만 명을 우리가 세워서 총으로 죽인다 해도 며칠은 죽여야 될 거고요. 30만 명을 우리가 맞으면 어떤 안 좋은 일로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그렇게 많이 죽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단지 몇 분 사이에 싹 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그건 제가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천둥 번개를 친 것도 하나님의 콧김이라고 그러잖아요. 콧김. 하나님이 콧김을 내실 때 그 두려워할 자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30만 명도 몇 분 사이에 다 없애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계산대로 되어져야만 응답이라고 말하고 직성이 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은 안 될 것 같으나 잘 되고 인간의 방법은 아무렇지도 않고 잘 될 것 같으나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만 믿고 순종하며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승리는 인간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뽑으신 사람들은 대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니까 굉장히 용어가 굉장히 비하 발언이에요.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또 미련한 것들, 무식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와싱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와싱턴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 상하 의원들에게 그렇게 한 참 그 국제전화가 왔길래 참 목사님은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 갈릴리 촌놈 베드로가 로마를 휘젓고 다녔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화여대 그런 교수까지 한 분이 그 표현이 얼마나 그 영적입니까? 그 갈릴리 촌놈 뱃놈이 로마를 다 휘저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것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별거 아닌 것들, 지금 그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뭐 약한 분들을 택하사 천한 분들을 세워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정말 저것들이 뭘 하겠느냐, 저런 것들이 뭐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기도는 남은 군인은 겨우 300명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인 하나가 미디안 군인 450명을 맡아야 돼요. 450명이면 봐요. 50명을 다음에 500명을 한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무기도 없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500대 1이라니까요. 이스라엘 군인 하나가 450명에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죠. 450대 1이나 여기서 갈멜산에서 450대 1이나 기드온의 450대 1이나 숫자가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서 참 성경 하나하나 기록된 게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없다. 왜 하필이면 450대 1인가? 이런 숫자를 보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이제 그 게하시에게 엘리야하고 게하시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게하시에게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 아람 군대를 말합니다.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늘의 군대가 다 동원되어 버린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그러니 이 땅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하나만 남겨놓고 또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할지라도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이 모세가. 그 안에서 뭐 여러 번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로 그들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면은 민수기 14장 11절에도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것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멸시했단 말은 고기를 우리가 광야에서 애굽에 살던 때가 생각난다. 마늘도 못 먹지, 부추도 못 먹지, 오이도 못 먹지, 수박도 못 먹지. 먹고 싶은 것도 더럽게 많아요. 왜 이렇게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꼭 하나님께 기도한 거 보면요, 너덜너덜한 걸 많이 구한다니까요. 딱 먹는 것마저도 아유 이런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이도 처먹어야 되고 또 부추도 먹어야 되고 마늘도 먹어야 되고 이 정력식품만 딱 말하는 거 보세요. 아주 절에 스님들이 안 먹는 음식이래요. 그게 정력에 해당되는 음식들이래요. 그것들만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못 먹어서 우리 정력이 쇠하여졌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모든 이적을 행했던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 일생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은 일, 여러 번 우리가 정말 놀랍도록 역사했던 일이 크게나 작게나 여러분 70억 인구 가운데 한 번 역사에서도 70억 대 1로 하나님 날 찾아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또 하나님이 그러죠. 다 죽여버리고 너로 또 모세를 시켜서 큰 나라를 또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승리는 인간의 어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승리는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비록 지팡이나 물맷돌이나 오병이어나 할지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이 300명 용사에게 뭘 준비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나팔을 준비해라. 300명에게 전쟁하러 나갈 때 이런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던 것 같아. 야, 너희들 집에 곡괭이가 있느냐? 삽이 있느냐? 무기를 하나씩 들고 나와라. 집에 있는 것들 부직갱이를 하나씩 들고 나와라 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들고 나와라. 빈 항아리를 하나씩 들고 나와라. 또 횃불을 하나씩 갖고 나와서 항아리 속에다 감춰라. 이것이 지금 이 전쟁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또 영적으로는 항아리는 우리 육체죠. 항아리는 우리 육체예요. 육체 속에다 빈 항아리를 만들어서 횃불은 성령의 불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빈 항아리.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디다 횃불을 집어넣겠어요? 빈 항아리 속에다 횃불만 감춰라. 성령의 불만 소유하라. 그리고 나팔을 가지라. 복음의 나팔. 그들이 나팔을 뭘로 불었겠어요? 이 전쟁터에 가서는요, 입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복음의 나팔이에요.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날 축하할 때 위하여 하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죠.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어쨌든 우리 빈 항아리는 깨뜨리라고 그랬죠.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그 복음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 항아리는 자꾸, 육체는 나를 자꾸 깨어야. 내가 맹수처럼 에베소에서 싸웠더라면 내가 짐승과 같지 않았겠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항아리를 날마다 깨부뜨리는 거예요. 또 깨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승리할 때 그랬다고 그랬죠. 뭐 노족봉을 쌓아놓고 강강수를 부르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족봉은 이렇게 있는데 여자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숫자가 몇 배는 더 많아 보인 거예요. 또 돌아가고 한 바퀴 또 돌아가고 또 돌아오고 이러듯이 그 적막한 시간에 여러분 새벽이나 이 조용한 시간에 항아리가 하나 깨져가요. 짱그랑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하나님이 무기 소리를 항아리 300개의 항아리가 한번 깨진다고 생각해봐요. 어머나 저쪽에서 13만 5천 명이 놀려버린 거예요. 뭔 소리가 이렇게 우장창 같이 항아리가 빵 한번 깨져봐요. 나팔도 300명이 와 같이 불어봐요.
이건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고 있구나. 나팔 소리 좀 봐. 300명이 나팔을 부네. 항아리에 끼니 횃불이 300개가 번쩍번쩍 해봐요. 이게 뭐 그냥 얼마나 그 불이 계속 막 몰려오는 걸로 보였을 거예요. 또 넘어오고 불이 300개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이 다볼산에서 전쟁 때 이 누굽니까? 그 드보라에게도 하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전쟁에 높은 산이 굉장히 불리한데 탱크를 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다 탱크를 옮겨놓고 그러고 이제 있어요. 그럼 이제 강을 건너야 돼. 그러고 올라가 있으니까 저쪽 적군들이 이제 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치려고 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여셔서 억수 같은 비를 쏟아갖고 그 탱크가 물에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 강을 건너야 이쪽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러 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너서 산에 올라가 있으라고 그래서 물이 아무리 차도 산 위까지 올라오면은 이미 저쪽 적군은 다 수장되고 떠내려가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전쟁의 이 전략은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탱크가 아무것도 보는 거 없이 이스라엘 민족 죽이려고 그 강을 건너다가 다 떠내려갔대요. 다 죽었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손 한 번 안 써보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조화롭게 만들어 놓잖아요. 모든 걸 지혜로 하시잖아요. 하나도 충돌됨이 없잖아요. 하나도 이 문제가 오지 않게 천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지략에서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번 전쟁은 이렇게 하라. 이번 전쟁은 이런 방법을 써라.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그 지략을 보면요. 하나도 이 땅에서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너희들 총 갖고 가서 앞에 놈부터 쏴 죽여라. 이런 전쟁이 없더라고요. 저들끼리 어지럽게 만들었고 이놈이 나를 찔러 주겠어? 가만히 있어봐. 너 죽이자 해갖고 자기들 군대끼리 다 자기들끼리 같이 서로 찔러 죽여요. 왜? 거기서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것이 가능한 얘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하나님이 짐승의 영을 주니까 7년 동안 가서 왕 지금 뭐하고 있죠? 나 지금 풀 뜯어 먹고 있다. 아니 왜 이 왕궁에 냉장고에 맛있는 게 많은데 여기서 풀을 먹고 있죠? 하나님이 짐승의 영을 줘서 풀을 뜯어 먹었는데 7년 동안 뜯어 먹어서 이 손이 독수리의 손톱같이 돼버렸대요. 거기서 그 풀 뜯어서 먹니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총명을 빼가 버리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옷 입고 있어야 할 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뭐하고 계시나니까 나 지금 풀 뜯어 먹고 있다. 그래서 그 군대끼리 혼미하게 만들었단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혼선이 와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버려요. 자기들끼리 죽이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도 손을 못 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명의 용사가 복음의 나팔을 높이 들고 불어대면서 말씀의 횃불을 높이 들어서 성령을 우리 그 항아리 쪽에 채우고 육의 요소인 빈 항아리를 우리가 깨트려서 나의 육체의 소욕은 자꾸 죽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정리하듯 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 기도원의 300명을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숫자를 우리는 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나 또 우리가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일이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별스럽지도 않은 것을 항아리 속에다 꼬깃꼬깃 집어넣어서 횃불을 넣을 자리도 없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놔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올 틈도 없이 나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빈 항아리를 갖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다 햇불인 성령을 담아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기도원에게 내렸던 이 전진 명령은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왜 그렇게 이상한 방법이 나오죠? 왜 그런 일을 해야 되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저렇게 하시는가 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